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피택자 교육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오늘 피택자 교육 20번째 시간을 함께 비록 비대면이지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그 일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20번째 시간인데 사실 저는 이걸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동안 이렇게 쭉 녹화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잘못돼서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 녹화가 이렇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지금 한 15분 이상 이렇게 녹화를 해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인데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피택자 교육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20주가 넘었기 때문에 5개월을 이렇게 했고요. 원래 우리 교단이나 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6개월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우리 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로 피택을 받은 분들은 6개월 정도 그 교육을 받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6개월이 조금 안 됐지만 시간상으로는 6개월이 충분히 됐고요. 임직 시간까지 하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서 6개월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해서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 왜 또 다음 주에 마치게 됐냐면 한 주 전인가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께서 그 장로고시를 잘 치르셨습니다. 다 이렇게 통과가 되셔서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는 그 시점 아마 10월 11일 날 이 노회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회원들이 두기둥교회 장로 충원에 대한 허락을 하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임직을 안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는 노회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충분히 다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사실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이렇게까지 길게는 물론 교육은 해야 되는데 길게는 안 해도 됐는데 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데 이 피택자들만이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가 목회하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거기에 특별한 이런 그 저항 없으시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종료했다 해서 하나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참 하면 할수록 너무 귀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에 불러주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육이 끝나더라도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0번째 시간은 본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요. 주제는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임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포함해서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임직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이 마음, 이러한 자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 장로님들, 기존에 이미 장로님 되신 이런 모든 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해요. 특별히 이제 임직을 앞두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그 기억에 남고 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일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을 하는데, 먼저 2절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2절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생각이, 마음이 이런 게 똑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좀 찾았다 싶어도 이거 부분은 상당히 맞아도 또 어떤 부분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와 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 또 부모님 또는 내 아내. 그러나 잘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잘 통하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도 괜찮고 좋다 라고 늘 자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저희 자녀나 또 제 아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져서, 그건 또 그런 말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생각도 갖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갖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이 달라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요. 그냥 많이 달라요. 그러나 이걸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참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거의 다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는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뜻을 또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으로만 딱 가면 이거는 하나로 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성향, 또 우리 특별히 두기둥교회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하게 되면 뭐 이거는 탁 모이고 합하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성령과 또 이런 경험과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성과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나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두기둥교회까지 오면서 평신도로 집사로 하면서 참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게 뭐 제가 그 교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긴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거리가 먼 지역, 도저히 출석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좀 몇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참 독특하게도 그 간 교회들마다 어떤 그 다툼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대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서로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감정을. 그래서 감정이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음에도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지 않고 계속 내세우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결국은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가 감정이 격화되면서 아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타협이 가능한 문제들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의 감정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마음,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기 전에 의견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하라. 근데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두기둥교회에 저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와서 제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거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만 전혀 주장하고 나아가고 그런 성향의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타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할 마음도 없고 타협하지도 않겠지만, 그 외에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리 내 생각이 좋은 것 같고 그런지라도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한다면 저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또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그것을 말씀했는데,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힌트예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가면 당연히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진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용서하고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동역으로 우리 두기둥교회를 세워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장로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핵심해둬야 될 것,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내 주장을 굽힐 줄도 알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줄 줄도 아는, 이런,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이 자세와 방향, 우리 임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고 뭐 이렇게, 내가 권사 몇 년은 이런 것 때문에 내 말을 들어, 대부분의 경우 보면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체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연소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따라가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정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임직을 받으신 입장에서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을 하냐면, 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줄 것을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계속 에베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각자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이게 성도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는 가장 이렇게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상대를 돌보아주는 일. 이 상대를 돌보아준다라는 것은 상대의 뭐 재정적인 문제, 뭐 지나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막 그분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이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 슬픈 일 당했다? 아프다? 좋은 일 있다? 함께 기뻐. 이런 것들을 남을 각자 돌아보라입니다. 요즘에 제가 참 속이 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저는 제가 병을 앓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병에 걸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점점 회복해 되는 이런 과정,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신 것 아닌데, 분명 그 육체적 건강의 문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는 그런 걸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누가 환자가 생기면 아이고 좋다 기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아파봤고 경험했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거를 그분들과 나누면서 가는 게 나의 사역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홍 목사는 자기 병만 해도 힘든데 내 것까지 덧붙이고, 그래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얘기도 안 하시려는 거예요. 딱 느낌 이상해서 좀 그러면은 뭐 벌써 수술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걸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교회 암 환자도 많고 막 이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남을 돌보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난 다른 사람들의 간섭 싫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서로
내가 좋던 슬프던 기쁘던 좀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가고 극복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요 여러분 걱정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야기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작은 것들. 다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걸 또 이제 장로님, 안지주사님, 권사님들이 다른 성도가 있으면 그거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뭐 교구장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걸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뭐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가정의 불화 이런 거 있으면 중요한 건 이게 소문이 많이 안 나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막 뒤에서 얘기.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것을 보아야 돼요. 이게 요즘 현대 막 젊은 사람들 중에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막 이게 절대로 저는 솔직하게 이 코로나19 시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개인 경건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교회가 그건 더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막 하다 보면 또 서로 의견 다툼도 생기고 뭐 이런데 이런 과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지지고 볶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대면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뭐 때로는 조금씩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의 일을 돌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만 잘 가면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성도들, 다른 분들을 이제는 지도자시니까 이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왜 저렇게 표정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혼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에 뭐라고 써져 있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4절 앞부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일을 잘 먼저 해라.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 내 가정 내팽개치고 내가 할 일 안 하면 뭐 가서 전도만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십니다. 내 일 먼저 잘 해야 돼요. 이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막 이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우선된다 해가지고 막 가정도 소홀히 하고 뭐 사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못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목회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소홀히 돼요. 이거 정말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 돼요.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신앙 상태 이거 먼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상대들의 그거는 보이는데 내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한 지적은 잘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너 자신을 잘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나 자신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서는
제가 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생각을 달리하는 건,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뭐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되냐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 교목사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부탁들을 드려요. 교회 일도 굉장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사역도. 그러나 가정에 더 신경을 쓰시라. 자녀 축복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주고, 그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크는가, 이거 점검 늘 하시고, 이거 하면은 뭐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역을, 그리고 나서 사역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내 자녀들이, 내 상황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떳떳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요. 각각 자신의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일만큼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일 돌보기 전에 내 일 먼저, 내 신앙 상태, 굳이 하나로 얘기한다면 내 신앙 상태 점검부터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왜? 나의 치부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사람들이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난 이게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뒤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 돌보듯이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의 신앙 상태 이런 것 점검, 성령 충만한 상태들 잘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즉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각각 나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런 일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제 임직을 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뭐 목자로도 섬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하실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3절을 다시 읽으면,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언급하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4배가 아픈. 이게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고 높이라. 이게 얼마나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거기 뭐 많이 했대? 뭐 많이 안 돼? 뭐 한대? 뭐 돈 많대? 뭐 이런 거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라.
이게 참 한 단어, 한 문장이고 그런데 제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이게 어려워. 이게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에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신앙 안에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답을 또 이미 주셨어요. 이게 그냥으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겸손이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사람이 저 없어요 하는 거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겸손이다라는 건 다 가진 사람이 낮추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겸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6절에 있는 대로 원래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셨다. 이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수많은 이런 예를 들거나 사람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 앞에 더 이상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어떠한 겸손도 예수님의 겸손을 능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본체신데 그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이루라. 근데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런 겸손함,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이 있나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돼요. 왜?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먼저 믿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남을 더 낮게 여기, 남을 더 높이라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세 가지를 이제 크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임직자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임직자, 피택 받으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자. 이제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리더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 많을 겁니다. 회중을 또는 사람들을 잘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이거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이제 다 있기만 해도 어떤 그런 기백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어떤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식 될 수 있고요. 인격, 성품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유함, 뭐. 그러면 저는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뭐로 보느냐?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 리더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뭐 이게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더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행동, 모습, 결단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내 리더가 되시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영향력. 그래서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뵈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구나.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쁜 것도 줄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향력을 받습니다. 선한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억압하고 이런 거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고 잠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건 다 사람을 돌아서게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처음에 대충 보면은 왜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러는데 남보다 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고 긴 시간으로 보면 이것이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 호래. 우리 잠깐 신앙생활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바로 오시면 모르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가진 단점과 이런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라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이런 모습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아들아, 너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어느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거나 뭐 청빙을 받아 가게 되면 성도들이 첫 번째 보는 것은 뭐냐? 외모를 보더라. 외모를. 겉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냐? 그 성도,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본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외모와 어떤 외모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와 뭐 이런 것이 되는 상태에서 설교도 참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 일단 성도들은 목사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순간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잠깐 한 달, 두 달은 성도들을 속이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목사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그 목사가 전한 말씀대로 사느냐, 그 목사의 삶이 어떤가를 본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고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성도들은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설교 잘하고 외모 갖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한 대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겸손할 것, 예수님 겸손, 이건데 이게 안 되면 처음에 막 말씀 듣고 그러면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막 성도들이 하는데 지켜보죠. 아, 저 장로님 지켜보고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지켜보죠. 말은 참 잘하는데 실제 삶이 좀 다르고 그렇다면요, 점점 그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좀 부족해 보이고 막 그럴지라도 그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 성도들의 리더의 영향을 받아 그분에게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임직자로서 이 마음 품어야 돼요. 뭐냐? 뭐 같은 마음 이런 것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높이고 존중하고 겸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답이 있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는 안 돼요. 그러네 이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 그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 다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특히 외형 중심, 건물, 성도 수, 재정, 어떤 일들 해냈는지 뭐 이런 거에 중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얼마나 큰 교회 멋있게 지었느냐, 얼마만큼 돈으로 했느냐, 이런 거 보시겠어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겸손의 모습, 이런 거 이루어가는 성도들 있는가, 그런 교회에 있는가, 이런 거 찾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찾으십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필요한 거지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고 누구든 와서 그분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참된 예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이런 거 우리가 안 할 때는 교회 문도 닫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2년 동안 교회 문 닫힌 거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임직 교육할 때는 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막상 임직 받고 그러면 변화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변해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변해요. 부교육자 때 막 담임만 나가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이런
다 잃어버리고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 예수님의 겸손 이루어가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그 후에 다른 사람 돌보고 온 교회가 같은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두 기둥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시길,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본체 동등됨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되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남들을 돌보며 한 마음 되고 같은 뜻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두기둥교회, 우리 피택자들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피택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또 우리 김수덕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성민 집사님의 아내 되신 우리 황군숙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각각 정말 그 원치 아니하는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김미영 피택 권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갑상선 이렇게 종양들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관리 중에 계실 때 은혜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김명 피택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상황 다 아시오니 그들의 환경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피택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